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2019년은 제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해였습니다. 2001년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하고 19년 동안 부교육자 사역을 토대로 담임 목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가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19년 전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 감당할 때 부르던 찬양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이었는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곳이라면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처음 마음을 가지고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할 때 제가 한 가지 기준, 원칙이 있었는데요. 이 원칙이 사역지를 정하는데 아주 주요했습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빙이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인터넷으로 보고 5군데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전도사 사역 경험이 전무한 완전히 초보 신입 학생이 4학년짜리 대학생이 5곳 지원한 곳 모두 합격하는 영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기준, 원칙,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곳에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5교회 모두 저만 지원한 거예요. 아무도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 교회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전도사님 한 분만 지원했기 때문에 전사님 오셔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다 저를 픽한 겁니다. 원픽. 제가 이제는 그 5개의 교회 중에 골라서 갈 수 있었어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면서 가장 힘든 교회를 선택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이력서에는요, 뭐만 있었냐면 제가 섬겼던 모 교회,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교회, 중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그것 말고 아무런 이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저를 원하더라고요. 그런 대학교 4학년짜리 젊은 청년이 가서 뭘 알겠습니까? 뭘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는데 뭘 알아야죠. 성도님과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겠습니까? 어느 날 저에게 새벽기도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한 명 성도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한 분 80세 넘으신 권사님과 저와 둘이서 마주보고 새벽기도를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 한 분의 권사님이 10명, 100명, 1000명보다 귀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처음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한 분의 권사님을 100명, 1000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 준비하고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절실하게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처음 사역이 제게 가장 소중한 목회의 경험이었고 다시금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한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 고린도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몸을 함부로 더럽힐 수 없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며 스스로 똑똑하고 뛰어나다고 자랑하지 말고 또 이런저런 유명한 사람들 인맥 자랑하지 말고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얻는 과정, 이 답을 얻는 걸 자아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이 자아 정체성이 건강하고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아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자신만의 동굴로 도망갑니다. 숨어버립니다.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역이 활발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면서 돈과 권력으로 물든 사치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정말 화려하게 지어져 있었는데요. 그
그 가운데 성적인 문란함이 극에 달해서 성전 창기들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예배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들이 같이 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전혀 거리낌 없이 행했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어지자 부대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구나, 이거 죄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갈등이 있고요,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가 잡히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음의 거리낌이나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된 겁니다.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더 이상 죄 가운데 방임해둘 수 없는 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 과거의 모습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함이 생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선포되었다고요? 성적으로 문란한 고린도 도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경각심을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그저 이 교회 건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는요, 지금 성도들이 다 떠나서 이 교회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간직하고 있고 십자가가 달려 있지만 이곳이 술집으로 전락한 교회들이 제법 많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바가 되었습니다. 여관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저 관광객들의 그냥 관광지로 전락한 버린 것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없는 곳은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6장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절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빵을 훔치는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해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법정 앞에 섰는데 둘 다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럼 누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건가요? 빵을 훔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해친 사람이죠.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마땅하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너희 몸을 더럽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우리 자신이 이제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됩니다. 우린요, 지금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신문, 인터넷, 여러 잡지들, 어떻게 해서든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보 전쟁 사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이 수도권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회가 되면 서울로,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상황과 형편이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수도권으로 향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 머무르려 하지 지방으로 와서 사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자랑을 삼고 위안을 삼습니다. 바울은요, 당시 찬란한 도시였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8절에서 2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시대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바보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세상이 영리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똑똑한 자들의 얕은 꾀를 폭로하신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자들의 연막을 꿰뚫어 보신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며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추구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향하기 마련인데,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이 본성을 거슬러 산다는 건요, 사실 우리 본능과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벌 위주의 사회, 돈이 만능인 세상,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외모 지상주의, 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그러한 가치를 뛰어넘어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고요? 그렇게 세상의 물결 속에 살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그렇지, 뉴스에 나오는 재벌들, 유명한 연예인들, 많은 부와 명예를 지니는 사람들, 이들이 때로는요 갑질도 하고 부정부패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게, 우리도 혹 여유가 있어서, 부모가 잘 살아서, 실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오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차라리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걸 풀어서 하나님의 바보가 되라고 합니다. 이게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힘을 쏟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내가 지금 뭐에 힘쓰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나와 우리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계십니까? 이전에는 속도 좁고 마음의 크기도 좁았는데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마음이 넉넉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5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뜨거웠었는데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었는데 지금은 다 식었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이때다 싶어서 사람과의 거리두기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두기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를 점검하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지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돌아가셔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말입니다. 혹 이만하면 됐지, 나 잘하고 있지, 스스로를 자꾸 다독이면서 자신을 속이고 계시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 첫째로는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살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때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자랑은요, 교회의 리더십에 관한 자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 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자라게 한 아볼로, 그리고 게바, 유력했던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서로 그들을 자랑하느라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데 바울은 이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특정한 지도자, 목회자, 눈에 띄는 사람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미 수차례 경험하셨을 겁니다. 21절부터 23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래요. 그들이 자랑으로 삼는 바울, 아볼로, 게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것이 없어도, 소유한 게 없어도 기죽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면서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은 것을 가진 자보다 마음이 넉넉하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짜 자랑은 주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주목을 받기 위한 허세와 욕심, 이거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칭찬해 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 자랑할 게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지혜와 자신의 용기와 가진 부요함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무엇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아요. 그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려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내 손에 뭘 안겨준 그것 자랑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많다고요. 그건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온라인으로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대전의 새로남 교회에서 위임 축하패를 주셨는데요, 그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패를 주었는데 다른 내용은 뭐 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말씀 한 구절이 적혀 있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 29장 25절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왜 이 말씀을 위임 축하패에 담아주었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담임 목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서 목회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변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회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한 달, 두 달, 1년, 2년의 계획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버티며 인내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여쭈었더니 본인이 처음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잘 보여야 목회가 앞으로 편할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가장 오래 있던 사람입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누구 얘기는 절대로 듣지 말라고. 그럼 누구 얘기 들으라는 걸까요? 자기 얘기만 들으라는 거예요. 처음 부임했는데 여러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럴 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목회자로 살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랑의 내용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했다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감당할 힘 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인도해 주시고 귀한 동역자와 사람을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은 하나님뿐이요,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